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7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억적으로는 에베소 4장 11, 12절 말씀인데요. 조수행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연구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계속 연합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 나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김진수 사모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죠? 저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미리 배운 것처럼 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평안에 매는 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 즉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 본문에 의거하여서 십자가로 연합된 공동체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 연합을 힘써 지키라 이런 얘기죠. 네. 네, 그죠? 예. 그런데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왜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걸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까요? 음,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 그 새 사람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가 그 각 몸의 지체를 이루는 구성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그 지체들이 연합해서 뭔가 힘써서 지켜내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음, 있을 수 없죠. 감사합니다. 네,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킨다는 것은 네.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도록 우리 편에서 계속 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 음,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같은 보면 평안을 매는 줄이 뭔지 나오거든요. 네, 성의 열매, 성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있으면 메어지겠어요? 안 메어지겠어요? 공동체가. 맺어요. 잘 메어지겠죠, 그죠?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는 선물이긴 맞는데 음, 나의 동의와 허락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죠. 24절 보면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계속 끊임없이 선택할 권리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음.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뭐가 남아 있다고요? 죄. 예, 죄의 육신의 충동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옛날 충동대로 다시 살기로 우리가 선택만 하면 이제까지 연합을 이루었던 풍성의 변화를 이루었던 모든 기적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성격 나타나고 서로 상처 주고 분열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니까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우리가 힘써 해야 할 부분인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사업에 우리가 계속 결제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계속 해야지 되는 것이죠. 네. 교회에서도 사인 엄청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는 사인이 장수석 장로 사인, 담임목사 사인, 그죠? 네. 여기에서 별로 사인할 게 없는데 이 교회 와서는 전에 있던 그 큰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인을 많이 받으러 뛰어다녀야 되는지 안식일마다. 네. 왜? 사인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나.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지만은 돈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안전장치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제한 란을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합을 어떻게 이뤄요? 우리 그 성질 머리들이 다 튀어나오면 말이죠. 딱 나 혼자, only one. 나 하나만 있어야지 그냥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월요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임정열 집사님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4절부터 6절까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네. 어, 바울이 지금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해놓고는 하는 말이 음.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몸이 뭔지 알죠? 이거 내 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교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 여러분 흔하게 재림교회 성경 공부 입교할 때 성경 공부하는 자료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침례에 대한 부분에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형태의 침례가 있다고 가르치는가? 문 하면 답 에베소 4장 5절 인용하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라고 적혀 있다. 음.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입교를 안 하거나 아예 그냥 모태신앙이거나 뭐 그런 분들. 입교를 해본 사람들 한 번씩 들어본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 거의 다 세례 뭐 이렇게 하니까 침례 주려고 할 때 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형태의 이 침례가 있다고 돼 있냐. 그럼 딱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침례는 하나다 이렇게 써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침례다 물에 잠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박할 여지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도 아, 한 분이시고 곧 만유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니까. 그 세례도 침례도 둘 다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침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이거를 인용한 건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구절은 그런 네. 식으로 오용되면 안 되는 구절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매우 흔히 우리가 이런 걸 목사님들이 입교할 때 이런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만들었겠죠 옛날에 그리고 그 만든 게 되게 널리 활용되는 거겠죠. 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안 된다, 그런 방식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인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형식으로 침례 줬다라는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면 괜찮은데 봐라 침례도 하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어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물의 겁니까? 침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세례의 방식은 틀렸고 침례만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을 얘기하려고 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방법적인 건 아니에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음. 침례를 어떻게 주냐? 방법이 몇 가지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침례 방법에 관한 얘기가 음.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이걸 그렇게 우리가 쓰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쪽에서 되게 성경을 많이 아는 개신교인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면 속으로 웃길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아닌데 잘 나가다 왜 이러시지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문맥은 모두 다 교회는 같은 성령, 같은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서 같은 침례로 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음.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 네. 침례의 방법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인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 주는 거지. 진짜네 침례의 방법 하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속아 넘어가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이해시켜주는 침례도 하나요라는 것을 잘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얘기하기 위해서 침례가 하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다양한 성령과 무슨 존재가 있어서 각자 침례를 받은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 안에서 침례를 받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각 교회마다 다 이 세례도 하고 침례도 하고 다 입교식이 다 있죠, 그죠? 비슷비슷하게 전부 다. 네. 근데 그거 다 받아가지고 다 각 교회 성도들이 다 연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장로교인들하고 재림교인들하고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왜? 그쪽은 세례고 우린 침례라서? 아니요. 순복음교회는 침례인데? 순복음교회는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랑 마음이 잘 연합돼요, 모이면? 아니요. 되죠. 왜 그래요? 한 음.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순복하는 결심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 각자 자기 교파 교회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침례를 받는다면 교파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써 있어요. 연합 안 되죠, 교회들이, 교단들이. 네. 그건 뭐냐면 한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음. 예수님에게 예수님. 돌아가는 회개의 진정한 침례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다 똑같은 침례 받았잖아요. 규정상 똑같은 침례 다 받았잖아요, 재림교회. 네. 다 뒤로 자빠진 침례 받았죠, 그죠? 앉아때려 하는 침례도 아니고 앞으로 숙이는 침례도 아니고 드럼통 침례도 아니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목사님들 하는 이 침례 시문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아멘 하잖아요. 예식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원수졌어요? 침례가 하나인데 왜 연합이 안 돼요? 같은 침례를 받았는데. 예? 교회 다 침례 받은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다른 교회들은 안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음. 박서린 양, 미국 교회는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왜 같은 침례 받았는데 왜 같은 교단인데도 분열하고 다툰대요? 죄가 남아 있어서 아니, 죄가 남아 있어도 같은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까지 싸울 수 있냐고. 평안의 맨줄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우리는 침례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침례라면 그게 순수하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연합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배경이 다르고,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이등병하고 병장이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도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음. 일병, 그냥 풀어.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군사잖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안 된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싸우냐? 원수처럼 지지고 볶고 그죠? 그래서 침례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순종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것부터 명령하고 그다음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할 때 이후로 모든 계명도 배우고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공개적. 근데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먹혀요? 안 먹혀. 어느 교회 가도 안 먹혀. 다투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네. 이처럼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고 서로를 연합하게 만드는 침례만이 진짜 구원에 이르는 침례입니다. 진짜 침례죠. 그래서 그런 침례는 어떤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침례가 구원을 얻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절차대로 빠져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언의 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침례를 대신하는 건 아니었다. 이게 뭐냐면 고넬료 침례 받았을 때 얘기할 때 성령을 먼저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침례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침례가 하찮게 보이고 성령의 침례는 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히 침례를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단은 믿음, 회개, 침례다. 믿음, 회개, 침례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하나의 주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침례로 연합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기질을 성화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동일한 생애의 원칙이 모든 사람의 삶을 조절한다. 이게 침례는 하나이요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박재성 형제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난해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으로 보아 그게 뭐예요? 시편 68편이거든요. 이 인용한 게. 그 시편 68편을 살펴보니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 예, 성령, 맞아요. 성령이 맞는데, 구체적으로. 시편 68편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겠죠, 그죠? 어딘가에. 못 찾았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 오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사로잡은 자를 자들,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다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33절로 뚝 넘어가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바울이 시편 68편에서 그거 한 구절만 뚝 떼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시편 68편 전체를 이해하고 뚝 떼고 온 거라고요. 뭘 주신다고요?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신다. 이게 선물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 살펴볼 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죠? 지금 읽은 부분들이. 네. 뒤에 이제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힘과 능을 주신다. 온갖 종류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그 능과 힘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신 줄 알아요? 제가 다 읽었는데 이미. 선물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뭔지. 18절에 보니까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 선물을 하나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네, 선물을 받으신다, 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시려고 선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선물 받으신다,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똑같은 표현을 이 에베소서에서 4장 10절에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0절 보이세요? 네. 네, 선물을 주셨도다 하고 9절 10절 뚝 낀 다음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한다는 얘기가 시편 68편 18절 맨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해서 찾아온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충만케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의 충만, 성령의 침례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나눠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라는 얘기. 아멘. 하나님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과 힘을 나눠주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시편에 있는 구절에 대한 바울의 해석인 거죠. 성령의 침례를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왔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시면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분의 선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주어지는 시점이 시편 68편을 보니까 언제예요? 에베소 4장 8절에서 인용한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부터 그 능력과 힘이 주어집니까? 그 선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을 때. 그죠? 예, 네. 위로 올라가실 때, 그죠? 올라가실 때 말이죠. 그런데 시편에서는 높은 곳으로 오르셨대요. 그 승천만 얘기하는 걸까요?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데 올데인 그게 근데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게 실제로 어떤 사역의 시작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68편 후로 살펴보시니까 성소에 계신 같도다. 음,
승천하셔서 뭐 하세요? 승천하셔서 앉아서 쉬세요? 예수님이? 아니요, 일하세요. 뭐 어디에서 일하시냐고요? 성소. 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십니다. 그 선물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네. 네. 시간이 지나서 내려왔죠. 그죠? 네. 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승천 말고.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음. 그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하늘에서? 무슨 대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관식. 예, 예. 대관식. 대관식. 예, 예, 맞아요. 근데 그 대관식이 정확하게 무슨 자리에 오르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 성소에 들어간다니까요. 대제사장. 어, 그렇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시편에 따르면 예. 분명히 그 선물은 자기 백성의 힘과 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의 사건인데 그래서 그 결과로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선물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선물이 주어진 시점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성소에 들어가신 때였다. 68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니 뭐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죠. 부활하셔서 그죠? 승천하셔서. 네. 하늘 성소에 들어가죠. 히브리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세하게. 그 하늘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취임하실 때, 네. 그때 성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게 아니고 이미 표상적으로 다 나와 있는. 레위기 8장 12절을 보면은 최초의 대제사장 위임식이 있죠. 성소가 처음으로 가동될 때. 그때 레위기 8장 12절 보면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음, 대제사장의 머리에 거룩한 관유를 들이붓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머리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기름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발끝까지 온몸을 적셨어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음. 시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3편? 그렇죠. 130. 지상성소에서 네, 맞습니다. 네. 지상성소에서 행해진 대제사장 취임식을 보면은 왜 그때가 성령이 강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 다윗은 이 아론이 처음으로 위임받는 취임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당시에 자기들 교회의 연합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연결시켰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자, 우리가 계속 연합이라는 코드를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고.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죠. 음.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네. 교회 연합을 지금 네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교회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누구? 아론의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선 대제사장의 취임식이 이루어졌고 땅에서는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했다. 아멘. 아멘. 와.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신적인 은사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뭐예요? 요엘 예언이죠. 요엘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게 뭐냐? 뭔 비를 갑자기 내린다고 하냐?
28절에 가니까 그게 뭔지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 이게 힘과 능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 예언이 예수님께 승천하신 뒤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취가 됐죠. 오순절에. 그죠? 그래서 사도행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힘과 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다른 방언으로 예언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성경만 가지고도 다 풀리지만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똑같이 해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려는 신호였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맞춰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죠? 똑같은 장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물론 여기서는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증거였다. 여기 왕이라고 또 헷갈리죠. 또 제사장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죠. 왕으로서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그죠? 제사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물 교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연합을 이뤘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난해절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왜 바울이 시편 68편을 꼭 집어서 인용했는지 보이시죠? 그죠? 그 안에 얼마나 풍성한 예언들이 있는지.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했고, 이제 수요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선물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죠.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서순석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음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언니가 내 쪽지 슬라임 가져가. 네. 뭐뭐뭐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지금 꼭 네. 집어서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그렇죠. 여기 각각 역할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공통점은 뭐죠? 이 사람들 전부 다? 말씀을 전하네요. 그러네요. 그죠? 다양한 은사를 설명했지만 말씀 사역자들이 메인이네요. 메인. 그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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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그 전에 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그죠? 완전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교회에 신약 교회에 계속 주어지는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질문을 다시 네. 한번 여기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충분히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말씀 사역자들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경만 다 보면 되는. 성경을 안 봐서 아니 여기 성경에서 찾아도 성경에서 답이 뭐냐는 이런 은사를 왜 주시냐고요.
조승희 사님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게 뭐예요? 12절, 13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다양한 힘과 능을 주시냐?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시키려고. 봉사하게 하려고요. 그 능력. 되면서 봉사하게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리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럼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연합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회가 돈 많이 벌고 수입이 늘어나고 11조가 뭐 1등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는 건물이 의리아리하게 좋아지고 시설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사람.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걸 은사를 되게 더 다양하게 설명하죠.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연합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같고 12장 7절에서 얘기하죠.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로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나 봐봐라 나 이렇게 뭐 잘한다. 이 유익 말고 그걸로 남에게 봉사해서 봉사받은 사람이 유익 얻게 하려고 그리고 봉사하는 가운데 유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함을, 예언함을, 분별함을, 방언말함을, 통역함을 더 다양하게 그죠? 성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 공통점이 뭘까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베이스. 네. 이거 왜 좋냐? 또 11절에 또 설명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때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 각 부분이다. 연합에 또 방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그 다음 능력이고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등등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의 침례와 그에 따른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시는 것은 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 목적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은사들을 언제까지 나눠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언제까지 주신 거예요? 제사장 역할이 끝날 때까지. 이게 언제인데요? 재림하시는 날까지. 뭐 어떻게, 특수효과? 천사가 와서 얘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이거 13장인가? 그렇지. 갑자기 머릿속 지나갔는데요. 맞아요. 13장,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아예 딱 언제까지 이런 은사가 있고 언제까지 폐해지는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12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네. 13장이 네. 계속 읽어지는 거예요. 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13장 8절에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언젠간. 음. 은사들 다 없어질 거다.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게 은사인데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은사를 각기 나눠주는 일들이 이제 그만 중단되게 된다는 것이죠. 필요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그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야죠. 우리 재림교회 혹시 선지자들 있어요? 헬렌 주가요. 한 분 계시네. 네, 한 분 근데 계신데? 그분은 지금 계시나요? 지금 안 계셔요. 아니, 돌아가셨네. 그럼 없네. 지금은 한 명도 없나 봐요, 선지자가 재림교회. 아니요. 있어요? 누가 있죠? 아들? 엔지 화이트 아들? 손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처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죠. 직업 목사죠. 그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수많은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렇진 그렇게 않죠.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시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첨할 필요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현실을 얘기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사역자들 가운데서 사셨어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세요? 여기 아니, 중에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수십 가지가 한 10가지 넘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있어요? 아니, 동료들은 있죠, 그래도 옆에 있는 옆 사람들, 아유, 그죠? 가족가 네네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너무 비정상이죠? 네. 우리의 모습이. 옛날 교회에도 이런 성령 은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없네. 없나 봐, 그죠? 아니, 신학과 나온 우리가 무슨 성령 은사 받은 거예요? 아니지요. 신학과에서 공부를 한 거지, 그냥. 설교법을 배우고, 그냥. 그게 어떻게 성령 은사겠어요, 그죠? 자,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다 그랬는데 왜 없어요? 왜냐? 아까 뭐라 했어요? 이 힘과 능은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의 침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침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굳이 뭐 나타난다고 우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뻔히 현실을 우리가 살아왔으면서, 그죠? 우리가 되게 성령이 결핍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극도로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특정 그룹을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학과 나온 사람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요엘의 예언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네, 여기서 성령의 침례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은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셔서 구하기만 하라 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연고로 성령의 침례를 못 받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엘렌 화이트 그러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능력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엘렌 화이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무력하고 이런 모습은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기저기서 미움받고 비난받고 징계받고 그러고 살았는데 있는 구절을 그냥 얘기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목회도 떨어질 뻔하고 이 얘기했다가 그냥 인용한 건데 화가 나가지고 다들 막 너는 받았냐?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흥분하고 막 그냥 그러셨어요. 신학생 막 이제 갓 졸업한 사람한테 막 성직자들이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우리가 성령이 부족하구나 인정하면 그만인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나눠줄 거란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 지금도 나눠주셔요? 그런 네. 예언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 네. 어디 성경에 어, 마지막 때에도 이런 선물을 준다는 예언이 있나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근원이 되는 말씀들이 있죠.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말씀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서 본인들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뭘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계시록 19장 10절 대언의 형이다. 영이다. 오우,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래요. 근데 그 증거는 대언의 영이래요.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여태까지 얘기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마지막 질문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현석 청년 좀 웅엉웅 하니까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죄송합니다. 또 날라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하고 오늘 마무리되는데, 자,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다양한 은사들은 이게 다양하게 주어진 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그게 어떻게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을 시켜서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준 게 어떻게, 예? 분열을 막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가는, 교회도 연합시키고, 사랑의 성장도 할 수 있게 할까요? 서로 각기 다른 재능을 준 게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몸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네.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돼 있고, 그리고 그 네. 각 지체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듯이 이 네.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자체가 받은 은사들이 다 다름으로 인하여 그것이 연합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는데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은사들이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대답인데 조금 제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재능이 있으면 더 연합하기 좋지 않을까요? 원래 사람들 보면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잘 싸우잖아요.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결국에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데 예. 결국에는 예. 진짜 그리스도 없이는 저희는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솔직한 말로. 예.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네. 우리가 연합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나타내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또한 시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예. 지금 아마 조세희 집사님 가정에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제가 통화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지금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냥. 네. 왜 다른 은사를 줬냐? 서로 다르게 했느냐? 그게 뭘 연합을 시키냐? 뭐냐면, 일단은 첫째, 그 은사들이 보통 베이스가 뭐라고? 예언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계수로 간사한 유혹에 빠져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늘 하나의 말씀을 서로 대언해 주기 때문에 그들을 속이는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세속적 교훈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충만히 알게 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교회 한 명인 게 좋아요? 다 선지자면 좋아요?
다 선지자여야죠. 좋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왜 그럼 다르게 했냐? 다 똑같은 개성을 가진 선지자를 주지. 둘째는 뭐냐면,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로 봉사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체는 12장에 보면 지체는 많고 몸은 하나인데, 눈이 손들어, 야, 난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들어, 난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을 못한다. 한 몸이 되면. 음. 말할 것 같은데? 아니다. 왜냐면은, 서로 이, 필요하니까. 예, 서로 필요하니까. 그래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운명을 만든 거예요. 서로 다 다른 재능을 줘서. 음. 예. 그래서 각자 자기 일들을 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이 같이 제대로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뭐 하나 문제가 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죠. 이게 그냥 서로 사랑해서 고통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7장 26절이. 쟤가 아파. 우리도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일 발이 부러지면은 온몸이 다 같이 고통당하죠. 싫어도. 그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심장이 튼튼해지면 온몸이 다 유익을 얻죠. 아시겠어요?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체가 있을지라도 다른 지체가 자기 임무를 해주지 않으면 다 공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거 말고 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이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이다. 음.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지체가 있을지라도 다른 지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아무리 시력이 12.3이라 할지라도 내 눈이 아무리 벽을 꿰뚫어 보고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 내 위가 위암이면 난 끝이에요, 그냥. 그쵸?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연합된 활동으로 그 지체도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받은 기능대로, 은사대로 그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제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야. 그 얘기입니다. 이 맥락에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지체라는 맥락에서. 아무리 기가 막힌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난 몸이니까.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손기술을 갖고 있고 그래도 다른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손은 곧 말라 죽죠. 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저쪽에서 칼이 날아오는데 손이 먼저 딱 그걸 방해해야 되는데 방어하는 손이 나 칼에 베기 싫어하고 확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저 칼을 내가 막아야 돼? 이러면서 딱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장기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손도. 상처 하나 없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대단한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손이 남들에게만 막 밥을 막 마음껏 먹이고 내 입에는 밥을 안 줘. 너는 먹을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굶어 죽어서 이 손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몸과 지체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안식일 소지에 보면은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배와 발. 네. 배와 발이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 발이 자신이 훨씬 힘이 세고 배를 업고 다니고 있다고 계속 말하자. 넌 내가 업고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얘기하자. 배가, 하지만 친구야.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업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답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인용된 스토리인 거죠.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한 사람도 완전한 모든 재능을 갖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들을 준비하셨다. 그 선물들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생명으로 연결된 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쓰이도록 우리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연구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연합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한 그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야 될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돌아가 사랑을 배우고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려는 모든 능력들과 선물들을 받을 준비를 우리가 연합함으로 갖추게 하여 주셔서 그 아멘. 능력으로 서로를 봉사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